코로나19 전염병 사태의 심각한 와중에도 우리는 종료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올해는 특별히 고난주간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또 우리들의 고난, 지금 현재 당하는 그런 어려움에 대하여 가슴을 안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속히 이 전염병 사태가 하루속히 수그러들고 우리 권사님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하셔서 빨리 나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이 종료주일인데, 이 종료주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공식 입성하는 그 날을 축하하는 날이죠. 그래서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 바로 종료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당시 메시아로 개선하는 왕처럼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환영하는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예루살렘 시민들이 흔들었죠. 그래서 이것을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그렇게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죠. 그래서 이 종료주일을 또 다른 말로는 호산나 주일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2000여 년 전에 그 첫 종료주일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의미와 교훈을 몇 가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죠. 그 예루살렘에서 그야말로 큰 목적, 큰 일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오신 그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한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복음이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셨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입성은 그야말로 부족하죠.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같이 예루살렘 그 근처 가까이에 있는 벳바게 그리고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왔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가보면 거기 아직 아무런 사람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끌고 가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혹시 누가 그걸 왜 가져가느냐, 왜 끌고 가느냐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해라 라고 말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둘이 갔죠. 제자 2명이 가보니까 정말 나귀 새끼가 그 문에 매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서 다짜고짜 풀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 왜 남의 나귀 새끼 그 고삐를 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말씀을 했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선뜻 그 나귀 새끼의 주인들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새끼 나귀를 끌고 와가지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다가
걸쳤고 예수님이 그에 이제 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고 또 이 종려주일의 그림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오늘 이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명을 받고 나귀를 가서 끌고 온 이 제자들의 자세죠. 이 제자들의 예수님의 말씀을 받드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죠. 자,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테니까 그걸 풀어가지고 가지고 와라. 제자들은 가서 그 나귀를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나귀를 누구에게 얘기해서 빌려놨으니까 가서 얘기하면 줄 것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치 가서 그 나귀를 무작정 끌고 와라. 이건 도덕질이죠. 근데 그렇게 무작정 끌고 와라. 이게 당연히 그러면 그 나귀가 그 당시에 그야말로 재산 목록 1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인에게 있어서 나귀의 가치는 굉장히 큰 것이었을 것이다 말이죠. 그래 가가지고 다짜고짜 그 나귀를 끌어가려고 하면 당연히 강도나 도둑으로 오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도둑으로 몰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나귀 새끼의 값은 주셨습니까?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에는 이유나 변명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세상의 삶에서는 순종하기 어렵죠. 세상의 삶에서는 순종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누구든 상대방에게 순종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 해서 또 안 되겠죠.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주님이니까 거기에 다른 이유나 변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이 나에게 믿음이 있는 내가 신앙인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어요. 도둑으로 오해받을런지 그거는 예수님 예루살렘에 우리가 입성을 하는데 큰 말을 타고 입성을 해야죠. 그 당시 북한에 김정일이 없었겠습니다만 김정일 백마를 타고 돌아다니잖아요. 백마. 어저께인가 뉴스에 보니까 소련에서 소련이 아니지 러시아에서 그 말을 선물로 김정은이한테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백말. 그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이 개선 장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는데 말도 아니고 나귀 새끼라니요.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비아냥거리지 않겠습니까? 걱정할 법도 하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마찬가지죠. 물 항아리에 물을 퍼다 부어라. 그리고 그걸 퍼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아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물을 갖다 주라면 누가 그거를 이해하겠습니까? 또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했더니 그 물이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따르는 것이고, 따랐더니 주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 신앙에 있어야 돼요. 우리들 신앙에. 그것이 하나님 제1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오직 믿음의 사상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 행로에 있어서 우리는 그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죠. 누구든지 내 인생의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런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작금의 2000년병 사태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중국에서 처음 발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우리는 조롱했어요. 중국은 낙후해서 못 살아서 의료시설이 뒤떨어져서 저렇게 많이 감염되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최강인, 세계 가장 의료기술이 발달되어졌다고 하는 미국이, 영국이, 프랑스가, 스웨덴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입니다. 교만할 대로 교만해지고 악하여질 대로 악하여진 이 시대에 이 중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잘것없는 것 같은 작은 것 하나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들이 쌓아놓은 과학이라고 하는, 의학이라고 하는 바벨탑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여지없이 무너졌잖아요. 지금 과학기술이, 의학기술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속수무책으로 감염되고 속수무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의사가 말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바라는 것은 기적밖에 없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혹시 나는 감염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되지요.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녕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치료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미련해 보이고 이치와 논리에 맞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믿음 안에 자유로울 수 있고 평화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하라 할 때 순종하면 다 이루어지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귀 주인의 믿음입니다. 그 신앙. 오늘 본문에 5절과 6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죠. 제자들이 가가지고 나귀를 풀었어요. 아, 주인이 당연히 따지죠. 당신들 뭐야? 도둑놈이야? 강도야? 그래서 제자들이 그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귀 주인이 5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져가십시오. 아무런 조건도 그러면 뭐 다만 얼마라도 주시오. 아니면 쓰고 난 다음에 반드시 도로 갖다 주는 겁니까? 뭐 물어보거나 따져보거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러면 가져가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마 이 나귀 주인은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겠죠. 예수님을 그 당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였대. 안진뱅이를 일으켰대. 소경의 눈을 뜨게 했대. 귀머거리가 듣게 했대. 베드로 장모의 마른 그 손병도 고치셨대. 바다 물결도 잔잔하게 하셨다던데 들었단 말이죠. 혹은 예수님을 만났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래 이 나귀 주인은 아마도 예수님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런지도 모르죠.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렇게 자신의 재산 목록인데 우리 가족들의 재산 목록인데 그냥 아무런 조건도 없이 주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는 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그 사람에게 보냈죠.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달라 해도 그 사람은 믿음이 있으니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냥 그러면 가져가십시오라고 허락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아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누가 알아주는 것보다도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만큼 대단하고 중요하고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나귀 주인은 그 믿음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얼마나 기대됩니까? 그야말로 흥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우리 주님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귀 주인은 그야말로 그 한 번의 순종으로 평생, 이 지구상의 인류가 마지막 존재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주인의 믿음은 이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의 대상이 될 것이고 또한 흠모의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흠모의 대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권권사님을, 우리 최권사님을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신다면은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죠. 그러니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께 언제든 나를 부르시옵소서, 언제든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언제든 내 것을 쓰시옵소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내가 가진 것 보잘것없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져진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어떤 것이라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드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또한 걸어간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순종하시는, 그래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나타납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이죠. 시민들입니다. 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나귀를 끌어오니까 예수님은 이제 거기 나귀 앉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들을 길에다가 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가 깔입니다. 이거는 아주 지극한 존경과 헌신의 표시입니다. 존경과 헌신. 특별히 헌신과 봉사가 분수에 지나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겉옷만 벗어드리겠습니까? 지극히 존경하면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도 벗어드릴 수 있겠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인들 못 가겠습니까? 왼뺨을 대라 하면 오른뺨도 댈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은 제자들이 순종의 나귀를 끌고 왔고 자신들이 먼저 겉옷을 벗어 깔고 그 위에 예수님 탓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들도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다 깔았습니다.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에 감동하는 모습이죠. 오늘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모습은 영적인 전염병이에요. 영적인 전염병. 먼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자꾸 비판하면 옆에 사람들도 비판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부정적인 사람들로 변합니다. 불평을 하면 불평하는 사람들로 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랑으로 믿음을 전염시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나귀에 깔아드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전염이 됐어요. 그게 전염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겉옷을 벗어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그야말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환영하는 모습이 전염되어졌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9절의 사건에 아주 격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양하면서 호산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찬양과 감사가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 이 감동적인 모습, 이 감격적인 모습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그것이 그 과정 속에 다 나와 있는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하고, 그리고 그 낙이 주인이 순종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존경과 사랑의 표시로 겉옷을 낙인 안장에 올리고 앞에 깔았더니 그럴 때 일어났단 말이지. 그야말로 믿음과 순종, 그것이 이 놀라운 영적 거룩한 전염병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한 감동을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시기,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호산나 찬송이 한없이 울려 퍼지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왜 낙이 새끼를 타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아마 수차례 제가 말씀을 정려주일 때도 드려서 다 아실 줄로 압니다.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수님 입성하시지만은, 그러나 정복자의 모습, 군림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평화의 모습으로 오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서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이 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고 인정하느냐에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일해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가서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행동의 모습입니다.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겸손한 모습, 온유한 모습으로 사셨는데 오늘 우리는 더더군다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명하신 그 자리까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본받아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느냐? 그 이유는 당연히 십자가 지시기 위한 것이죠. 이 십자가의 고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 속에서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예루살렘의 입성이,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바로 나 때문이다 라는 전환이 있어야 되겠죠. 나의 죄 때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구나. 나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세상의 삶에서 온유와 화평의 삶을 이루어나가는 성도로서의 삶, 믿음 있는 삶을 이루어나가는 아마 가장 첫 걸음, 첫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 속에서 나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는 성도, 그것이 진정한 그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오늘 이 시대는 이 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유와 신분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과 사람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시대, 성격에 가려서 죄인으로서의 진정한 실체를 보지 못한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실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저주와 심판으로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대가를 치르고 사망으로 끝나버릴 자신을 영원히 지옥 형벌을 다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 모습을 그 십자가 위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본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바로 또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다면 비극이고 저주지요. 그 다음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십자가에서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인된 모습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20년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제자들과 같이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또 말씀하신 곳에 서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귀 주인처럼 누구 말인지 손익을 계산하지 말고 주님이 필요하시는 그곳에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거민들처럼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흔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들고 흔들며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깔아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깔아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것이었고 무슨 세상 나라도 아니고 무슨 대접을 받고자 함도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음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십자가 위에서 묵묵히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은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저 십자가와 나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기도하심으로써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실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가 아닌 지식으로가 아닌 이제는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더 나아가서 그런 한 평생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종료주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기 전에 있었던 작은 한 사건, 나귀 새끼를 끌어오고 그리고 타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 어떤 믿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또 극심한 스트레스로 시달리고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고난주간 한 주간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서 더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순종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구별하고자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